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151-5절이 아니라 105절입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2025년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암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건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5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설교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보다가 이 말씀을 정해서 그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발 앞에 등이 없으면 위험하게 될 수가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위험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둠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빛이 비추어서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헤매지 않고 헛갈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물이나 위험, 내 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물질적으로 그냥 돌멩이나 거치는 구덩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에 나를 위험하게 하는 장애물?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들은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위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무언가, 영적인 무언가가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나 죄된 생각이나 아니면 죄로 물든 습관으로 약이 될 수 있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구조적인 악, 또 죄로 타락한 자연세계, 이 무질서한 세계에서 폭력과 착취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어둠이 임할 때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고난에 부딪히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누구나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요,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다. 이건 대부분 속아 넘어가는 경우예요. 넘어가 버리면 우리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어려움과 힘들과 괴로움에 부딪히게 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한테 문제는 어려움이나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문제가 두렵고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해결돼. 라고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어려움과 의심과 두려움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내 발 앞에 등이라는 의미예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아, 그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전제를 해요. 뭐냐면 길을 걸어가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내가 집안에 딱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가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결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까도 있지만 데꼬복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저 깊은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또 광야에 쨍쨍 내리치는 태양빛 아래서
목마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시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의외로 차갑게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바람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어져요. 아니면 오랫동안 지루하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집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심은 덮어놓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등에 떠밀리듯이 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고난에 부딪히면 그 고난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직접 마주 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 앞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때 비로소 잿더미 같은 인생이 화관으로 변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찬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다. 내 길에 빛이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만 떠들어도 내가 정말 말씀을 펴고 앉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하는 게 세상의 외부적인 공격만입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내가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성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을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슬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통곡을 백날 해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은 마치 죽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활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누구를 찔러 쪼갤까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객관화시킵니다. 일반화시킵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 아유, 저걸 찔러 쪼갤 거야. 아니요. 먼저 납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내 혼과 내 골수와 내 영을 찔러 쪼갭니다. 딴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냅니다. 나의 깊은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으르고 부끄럽고 늘 변명거리만 찾고 있는지. 먼저 말씀은요, 나를 드러냅니다.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나는 그냥 입으로 죄인이야. 한 번도 자기가 정말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실 이 119편, 105절만 봤는데 119편은요, 4개의 구절을 빼놓고는 다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1개 내지 2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5편은요, 105절은 119편 전체를 통해서 문맥적으로 이해해요.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말씀을 열심히 깨달아야 하는구나.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얘기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105절은요. 105절을 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능력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조를 시편 같은 건 다 시편, 신명기 이런 건 다 외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고 우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읽고 지키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시도는 다 헛수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모두 하나의 초점에다 맞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그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시기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받았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를 생각하면 그것은 반밖에 예수님의 낮아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졌던 그 태초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졌던 이 사랑의 인격의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나를 힘주는 말, 나를 늘 도와주기만 하는 말, 늘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처럼 계속해서 달라달라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2025년에 부딪히게 될 어려움,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고난에 부딪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에 부딪히게 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감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의 고난을 그냥 허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에 부딪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내가 살아간다? 이거를 잘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재미도 없고 의무감만 남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여러분들 앞을 계속 비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그 등불은 여러분 앞을 계속 비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내 길에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추었어요. 근데 어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다 겪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길 때까지 열어주신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으로 여겨지지 않아. 내 길은 희미해. 세상의 길이 더 크고 화려해 보여.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는 관계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성령이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펴고 앉았을 때 의무감이나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요즘 저도 많이 했던 건데 미션 클리어. 자, 오늘 이것까지 계획했어. 미션 클리어하는 심작으로 바바바바바박 읽고 지나가서는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펴고 앉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지 않으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누구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틀림없이 고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것이고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면서 말씀은 저쪽 한쪽에 제껴놓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 이 말씀 속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 2025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저 한편으로 제껴놓고 그저 의무감으로 조금 보고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디 살아있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새해 아침부터 좀 무거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는 대로 결산을 받을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목에 끌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까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할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참으로 예수 믿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